오늘 본문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나안 모든 원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대표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산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5개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들을 응징하기로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은 이제 5개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의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아르멘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룰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5개 왕들이 연합을 한 것은 기브온의 배반에 대한 응징도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뺑 둘러서 5개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건은 너무나도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SOS를 쳤을 때에 여호수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브온 쪽에 있음을 보고 그는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주 총진군을 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화친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화친 조약의 근거에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죄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 때문에 여러분 기브온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주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SOS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SOS를 듣고 밤새 기브온을 향해서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러한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밤을 새는 일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때 때로는요 밤을 새서 기도할 수가 있고, 때로는 밤을 새서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일들이 참 많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밤새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행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위기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허를 찌를 줄 아는 이 밤에 행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밤새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키워드가 되겠지요. 첫째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길 두려운 겁니다. 가보자는 길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주문했을 때 여러분, 배달부가 와서 음식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5족속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무리 모든 5개 왕들은 전부 다 이미 진멸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으니까 여호수아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이런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선포하셔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참 두려웠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브온에게 쏘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는데, 백성들은 이 계약이 부유라고 외치고 있는데, 고대에는 여러분 쏘가서 맺은 계약은 파기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백성들은 그걸 원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인간의 실수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하나님은 기브온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러한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나의 실수이지만은 화친 조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선한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열정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아마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은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으랴 생각을 하고 아침을 기다렸을 겁니다. 전군을 동원해서 왔으니까 이제 아침 일찍 기브온을 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새벽 눈이 뜨자마자 웬걸 갑자기 들이닥친 것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아무리 5개 족속의 여러분 이 연맹군의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혼비백산한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선포된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귀의 허를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이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밤새 진군했던 이 피곤함 가운데 속에 진군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방에 아무리 5개 족속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겉으로 보면 마귀의 공격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든지 허를 찌를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편안하고 조금 괜찮다 아니라면 마귀가 우리의 허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나가게 되면 마귀의 허를 우리가 찌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가 행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아모리 5개 족속들을 연합을 전부 다 멸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독특한 여러 벳호론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산의 골짜기마다 다 굴을 파놓고 거기에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흩어지고 그들이 이 베토론 골짜기까지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칼로 쳐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족속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아무리 모든 5개 연합국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칼로 쳐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저들은 피조물, 헛된 태양이나 어떻게 보면 달이나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복을 빌고 또 농사의 풍요를 원했고 또 다산을 원했고 인생의 모든 행복을 거기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태양을 지으신 분 아닌가, 하나님은 달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이 전쟁 해가 지기 전에 이 모든 족속들을 전부 멸해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태양은 기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베드론 골짜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강력한 기도였느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철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SS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들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5개 족속들도 들을 정도로 짜랑짜랑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골짜기나 또 여러분 어떤 지형에 가보면 현대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냥 쫙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베드론 골짜기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것 아닙니까?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달을 머물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여러분 뭡니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알지만은 시인은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베드론에서 여러분 굴을 만들어 놓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겼던 것,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때려 부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시인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이러한 달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분, 달을 만드신 분, 이 산을 만드신 분, 천지를 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우리의 복이구나, 완전히 관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SS를 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왜 못 멈춥니까? 왜 달을 못 멈춥니까? 파도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태양이 모든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든 적들을 격퇴시키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경제로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싶어요.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믿음이 정말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거 혹시 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응답을 주시고 또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14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여호와가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 승리를 확인하는 거고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의 편입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방을 향한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적 전쟁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도 머물게 하고 달도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고,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어질 약속의 땅, 저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결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려울 때 SOS를 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기브온 족속의 편입은 인간의 실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도 허물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하여 기브온과 같은 구원받기 작정된 수많은 사람들을 전 구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어떤 뭐라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꼭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